오늘 부를 찬송가를 가사를 제가 먼저 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여지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니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힘게 씻으나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짓지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더 짓지 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38장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희들 대표해서 김교육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약속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지적하는 미숙한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살이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서 바쁘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정말 두려운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예배하며 살기보다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육신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친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 여정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의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막혀있던 모든 삶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아픔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향립교를 세우심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리고 앞으로 사용해 주실 비전들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향립교회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등대가 되어 생명운동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나라와 민족이 더 나아가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여 베풀어 주신 복들을 흘려보내는 북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권면하사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결코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음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대행 육조대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을 기도합니다. 세우신 선교주들과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그 땅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원총과 오병의 영적 기적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혼 구원의 구령열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친 일에 전무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는 삼님께도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소리하나 중찬단의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 금낭류에 담기는 향기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중심에 찾아가 주셔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1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소련화 기타 중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 일정 찬양을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네, 드려진 예물에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온전히 흠명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원근 각지에서 또 멀리서 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셨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가경 성도님, 또 우리 서만복 집사님, 또 그동안 좀 일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또 이렇게 함께 나오셨습니다. 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파주에서 또 최문영 문사님 또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함께 해볼까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네, 어저께가 저희들이 6.25 전쟁을 기념하는 71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아마 6.25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구한 줄 믿습니다. 저도 또한 그 금요일 날 또 고성 DMZ 박물관에서 강기총과 또 인터강원 네트워크에서 개최한 복음 통일 선교 대회를 한반도 복음 선교 대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곳에 이제 아마 뭐 깡통 뭐 이렇게 양은 냄비 뭐 이런 것을 갖다가 DMZ 이렇게 알파벳을 갖다 이렇게 비무장지대를 나타내잖아요. 비무장지대를 나타내는 경관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곳에서 이번에는 그 세계 16개국에서 협력하기 위해서 16개국에서 NGO 단체가 왔고 또 17개 광역 시도 회장단과 또 우리 18개 시군에서 각 회장들이 함께해서 그곳에서 좀 박물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시가 딱 마감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무장들이기 때문에 6시 이전에 다 그것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또 강릉에서 또 저희들이 따로 모임을 또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강의하는 또 이렇게 그 분들의 입장을 보니까 오래전부터 한반도가 우리가 2분만 이렇게 다시 우리나라만 이렇게 통일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일의 어떤 기점인 것 같아요. 그 북한이 통일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유라시아 지역까지 철도로 해서 연결되고 또 그런 꿈을 우리나라에서 아마 비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비전도 유라시아 지역까지 나가는 걸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한반도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와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또 직접 그 어떤 분 중에는 북한에 가서 또 교수로서 활동했던 분이 또 가족들이 보면 가족들이 가서 그것을 하다가 다시 이제 나와서 지금은 한동대에서 교수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또 비전 품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앞으로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6시 전까지 남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DMZ 박물관 앞에 보면 이것이 이제 베를린 장벽입니다. 베를린 장벽에 있는 것을 갖다가 떼어 그림을 이렇게 보통 동쪽에 있는 지역을 갖다가 그림을 작가들이 그려놨던 것을 떼어다가 이렇게 2개의 장벽을 이곳에 DMZ 박물관에다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토네이도를 형상시켰다. 토네이도. 작가분의 의도가
토네이도처럼 그렇게 부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보는 것이죠. 희망을.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는 혼란하다고 하는 거죠. 혼란한 현실이지만 그 토네이도를 통해서 탈출하는 것을 나타냈다고 하고, 또 한쪽에 있는 것을 보면 장벽 그 안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정말 혼돈 가운데 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고 희망을 보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한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찬 미래로의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베린 장벽에 있던 것을 갖다 옮겨서 알게 하는데, 그 작가가 카스라 알리바입니다. 작게나마 그 앞에 그 서있거리 가르쳐보니 그 작가분인데, 이 카스라 알리바라는 분이 이것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것을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현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세계로 또 나아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온 곳은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남이섬 쪽에는 한 170mm 이상씩 이렇게 내렸다고 하는데, 또 우리 김관중 성도님도 얘기하는데 평창이나 진부 쪽에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히려 저희들 쪽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은 것 같다고, 이렇게 강물을 보니까 강물 색깔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내린 지역도 있고, 또 저희들처럼 정말 농가에 정말 도움이 될 정도만 이렇게 내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떤 바다에서부터 이랬던 태풍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그 태풍을 통해서 피해도 받기도 하지만 이런 태풍이 없으면 우리 모든 지구가 죽습니다. 바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바닷물이 70% 정도 이 땅에. 그런데 그 바다가 죽으면 육지에 있는 사는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태풍의 핵입니다. 태풍 가까이서 지금 태풍의 핵인데, 요즘에 어떤 경제학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 태풍을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태풍이 여러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그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다에서 일어나서 모든 바다를 정화시키고 또 세계 곳곳에 어떤 많은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런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도 또 세계 곳곳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죠. 그냥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는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공황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션이 오고, 미국 같은 데는 한국에 보면 바다에 많은 배들이, 선적된 배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는 항구가 이렇게 적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미처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공황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갑자기 우리나라도 원화가 하락하잖아요. 우리가 엔화가 하락됐다는 걸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이제는 덩달아서 하락하고, 화폐의 가치가 이제 잘못하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그것이 화폐의 가치가 이제는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많은 돈을 가지고도 좋은 물건을 많이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어떠한 모습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으셔서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정치가라든가 경제학자라든가 그분들이 오히려 계속 악수를 두고 있어요. 악수. 경제학자들도 서로 대립합니다.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아니다. 막아야 된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아니다.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서로 대치점이 있다. 어느 것이 옳은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혼란의 시대를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 나의 구원자로 삼으셔서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두었을 때 우리의 속에서 기쁨이 샘솟는다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리하는 기타 중창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렸는데 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다. 정직한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앞에 찬양 후에 어떤 곡조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들만이, 주님을 아는 분들만이, 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분들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라고 했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타의 모양들에 보면 항아리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의 울림이 좋은 것입니다. 이 수금의 모양은 어떠냐면 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파, 이게 줄을 그 당시에는 어떤 것으로 만들었냐고 이렇게 학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양의 내장으로 그것을 아마 말려서 아마 줄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활처럼 생긴 곳에 걸어서 그것을 통해서 찬양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제가 활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지개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비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것을 약속한 것이 우리는 무지개의 색깔로 알았는데 그것이 말씀의 본문에서는 활과 같다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이 활과 같은 모양 속에서 우리가 그 수금을 이렇게 기타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활을 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마음의 찬양을 활을 당기는 것처럼 쏘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했더니 함께 그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거기에 동화돼서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 하냐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로만 이해하면 그냥 새롭게 창작을 하고 새롭게 곡을 쓰고 그냥 찬송하는 그냥 뒷전에 밀어두고 그냥 새로운 곡을 쓴 것을 갖다가 새 노래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원하는 새 노래는 시르하다시라고 해서 새로워진 심령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서 인정될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변화의 시간은 때로는 우리에게 폭풍 같은 눈물을 쏟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다 쏟아내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마음이 막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새 노래는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심령으로 부르는 성결한 노래를 갖게 합니다. 거짓됨이 없는 정직한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받아들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땅에는. 아무나 그렇다고 해서 다 소리가 좋다고 해서 다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아는 분만이 주님을 향해서 활을 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찬양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울림의 소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하죠. 근데 이 아름답게라는 뜻은 뭐냐면 야타고라고 해서 훌륭하다, 좋은 기교로 탁월한 솜씨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솜씨로, 탁월한 솜씨로.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보면 18살 된 청년이 세계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임윤찬이라는 청년인데 18살 된 저 청년이 우승했다 해서 한번 그것을 봤더니까 정말 신 들린 뜻이 치더라. 그 표정에서 들어요. 표정에서. 그러니까 그 1시간 몇 분에 이르는 그 장대한 곡을 그는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악보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레퍼토리가 자기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맞춰서 그냥 나가는데 그냥 뭐 표정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작곡가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곡을 만든 거지. 그래서 그 곡은 아무나 못 칠 것이라고 했는데 이 16살 청년이 그것을 다 소화시키고 그냥 모든 사람들 지휘자까지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 시간들을 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요. 마음에서 울림이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순수하게 악보만 보고 간다고 그게 될까요? 너무 빨라서 그것을 작곡한 사람만이 못 친다고 했던 곡인데 그 곡을 다 머릿속에 두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정직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 그럼 또 성도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뜻도 정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행하시는 다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6절까지만 읽어드렸지만 오늘 제가 간략하게나마 오늘 본문 끝까지 최대한 빨리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5절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퍼펙트 스톰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것처럼 또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를 그들의 의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모든 세계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 속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산골 고향리에서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높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주님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새롭게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주님을 믿는 온전한 주의 성도들을 찾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은 이스라엘 민족이 침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굶주려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내립의 침공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둘러쌌던 모든 군대들을 다 한 날 한순간에 그냥 다 모두 다 죽음 가운데 이르게 했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아수르대를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수르 사내립은 자기의 나라를 갖다가 우상 앞에 신전에 들어갔다 결국 죽임을 맞게 되는 결과를 빚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많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아주 좋은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이면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고 또 전략가들이 있고 또 그들의 어떤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고 아무리 힘이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수없이 많은 군대가 있어야 되고 말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장한 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도 그들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 이 땅에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형상적인 것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한 뜻이 깊은가를 이해해야 될 줄 있습니다. 다시 12절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전략가와 사상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여호와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기업이라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제가 축도할 때마다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세상적인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후손들이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물자가 공급되지도 않고 고립되어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사망 가운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열왕기를 읽어보면 비참해요. 말하기조차도 비참할 정도의 사건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태에서 난 아이를 제 입으로 비춰 말할 줄 못할 정도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서. 곧 죽음에 임박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러한 광경들을 다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만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영혼이 바라야만 될 줄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핍박한 가운데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 끝, 절벽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일으키실 날을 기대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주님을 온전하게 나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시편 34편 마지막 22절입니다. 숨가쁘게 빨리 끝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향해서 화를 당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울림이 주님 앞에까지 올라가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이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선물이잖아요. 구원.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여기서만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점점 더 흥왕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함께 주님을 향해서 찬양의 소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될 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충만한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혼돈의 세상이 토네이도로 모든 것이 날아가는 흩날려지는 세상 같은 이 세상이 주님께서 온전하게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함께 찬양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저희들이 더 가까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찬양이며 우리의 모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사용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의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더욱더 힘있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6장입니다. 주의 피로 금샘을 정깃고 놀고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더 찬송할지라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곳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모든 것인 되신 주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찬송과 기도의 곡조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새로워진 심령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하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